나는 아직 살아있다. 하지만 한순간 나는 육체를 떠나 예수님 앞에 서 있었고 예수님은 나를 다시 보내며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 긴급한 진실이 있었고 그것은 내 마음을 무겁게 하였으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있다. 그들이 정말 믿기 어렵겠지만 저는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침묵하면 내 손이 피로 얼룩질 것이라고. 나는 그가 나에게 보여주신 것, 교회 안에 스며들고 있는 속임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말이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자신의 믿음을 도전하는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작성하고 저와 함께 나아갑시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공유한 것 중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15살의 평범한 소녀, 김민서입니다. 그날 오후 잔뜩 흐린 하늘 아래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해운대 바다 위의 안개처럼 모든 것이 흐릿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 5시 40분쯤 친구 집에서의 스터디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시험과 엄마의 잔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거리는 고요했고 멀리서 들리는 차량 소리와 빗소리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났다. 귀청이 찢어지는 듯한 소음, 마치 젖은 도로에서 타이어가 끌리는 소리. 고요함을 찢어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눈부신 헤드라이트가 내 눈을 찔렀다. 너무 가까운 트럭. 나는 도망칠 틈도 없었고 소리칠 틈도 없었다. 그저 금속이 쏜살같이 다가오는 것만 보았다. 충돌은 내 몸을 찢는 듯한 느낌이었다. 가슴과 다리, 모든 곳에 끔찍한 고통이 퍼졌다. 나는 인도에 세게 쓰러졌고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갔다. 가로등, 밑, 자동차의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나서 나는 마비되었다. 손과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폐는 타는 듯 아프고 숨은 가쁘게 끊어졌다. 통증이 점차 사라지며 차가운 정적이 찾아왔다. 그리고 그 후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껐듯이. 어둠은 길지 않았다. 나는 깨어난 듯 하지만 몸에서가 아니라 나는 가볍다. 사고로 인한 고통, 사라졌다. 나는 움직이려고 애썼지만 손이나 발이 아니라 내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나는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부산의 거리를 떠다니고 있음을 보았다. 아래에서는 내 몸이 젖은 인도에 움츠리고 있었다. 사람들 무리가 모였다. 낯선 사람들이. 한 아저씨가 구급차를 부르며 소리치고 한 젊은 여자가 당황하여 전화를 걸고 있었다. 나는 소리치고 싶었다. 여기 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다. 나는 그저 떠다니며 무력해졌다. 그러던 중 모든 것이 변했다. 소음이 사라졌다. 따뜻한 기운이 나를 감쌌다. 한 줄기 빛이 나타나 터널을 만들었다. 반대편에서 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여기로 오세요. 나는 한 걸음 내딛었다. 이상한 것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이었다. 빛에 가까워질수록 나는 나를 더 깊이 끌어당기는 강한 힘을 느꼈다. 내가 다음에 본 것은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무언가였다. 빛이 움직이고 마치 한 분을 위해 자리를 내어주는 것 같았다. 그분은 예수님이셨고 내가 세물교회나 교리책에서 본 어떤 모습과도 다르셨다. 그분의 존재는 나를 가득 채우고 감싸주었다. 민서야. 그분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기다렸다. 나라는 이름이 그분의 입술에서 떠나가 마치 그분이 영원히 나를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너는 길을 잃었지만 지금 여기 와 있다. 나는 떨고 있었다. 너 정말 죽은 거니? 그분이 미소를 지으셨다. 그 미소는 나를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 너의 몸은 땅을 떠나고 있어. 민서. 하지만 너의 영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생생해. 나는 너에게 내 교회를 흔들 사람에 대한 경고의 사명을 맡기겠다. 나는 띄엄띄엄 떠올리며 이해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분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했고 모든 것이 변했다. 주위에 빛이 막처럼 펼쳐졌습니다. 저는 예수님 옆에 서서 지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우주 속에서 반짝이는 에메랄드 같은 보석이었습니다. 태양은 반짝이고 구름은 소용돌이치며 대륙은 생동감 넘쳤습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보니 어둠의 자국들이 보였습니다.
멍 자국처럼, 정신의 균열처럼 표면 곳곳에 퍼져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다. 반짝이는 서울의 남산타워, 활기찬 해변의 부산, 산과 언덕 사이에서 평화로운 대구. 하지만 어둠도 존재한다. 대신 무겁고 불안한 음산한 지역들, 평온해야 할 해운대와 같은 작은 거리들은 검은 기운에 휩싸였다. 나는 사람들의 그림자를 보았다. 분노에 찬 군중, 차가운 아파트에서 외로움을 견디는 노인들, 시험에 대한 압박감에 시달리는 나 같은 학생들, 아름다움과 슬픔이 어우러진 모습이다. 위에서 바라보니 한국은 정말 멋지죠. 그렇죠. 나는 속삭였다.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았다.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눈빛. 너는 이 나라의 영혼을 보고 있어. 민서, 잊혀진 것들, 상처받은 것들. 나는 목이 메었다. 왜 이렇게 된 거지? 우리가 뭔가 잘못한 거야. 나는 샘물교회를 떠올렸다. 목사의 설교, 정치에 대한 속삭임, 그리고 때때로 교회가 성스러운 곳이라기보다는 모임의 장소처럼 느껴지던 모습. 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손을 흔들었다. 이리 와. 그는 말했다. 아직 너가 봐야 할 것이 많다. 내 심장은 두근거렸다. 나는 다음에 일어날 일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임을 알았다. 경치가 바뀐다. 우리는 서울 명동 성당처럼 큰 성당 안에 있다.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있다. 그러나 내부는 혼란스럽다. 의자줄이 가득 차 있지만 누구도 기도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정치적 현수막을 들고 있으며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다. 큰 화면이 연단 뒤에서 선거 결과를 보여준다. 국기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반면 십자가는 구석으로 밀려나 어둠 속에 가려져 있다. 배가 아파왔다. 이럴 수가. 내가 중얼거렸다. 십자가, 그걸 저쪽으로 밀어낸 건 그것 때문인가? 예수님이 곁에 서 계셨고 슬픈 표정을 지으셨다. 여기가 내 백성이 길을 잃은 곳이다. 민서. 그분이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말씀을 팔고 인간의 생각을 쫓고 있다. 저는 샘물교회를 떠올립니다. 예배 후의 논쟁들, 정치에서 누가 옳다 또는 그르다는 판별에 대한 말들. 저도 이걸 보았어요. 제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속삭임과 시선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도로 심각하진 않아요.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성경 구절을 무기처럼 던지고 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에 대해 소리치고 다른 사람은 이에 응답하며 이단이라고 부른다. 이는 예배가 아니다. 전쟁터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은 소음을 압도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거짓. 민서야. 연민이 없는 정의는 불공정하다. 그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았고 마치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상을 위해 마음을 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화나지 않았지만 슬픔이 나를 숨이 막히게 했습니다. 잊혀진 십자가의 모습이 나를 괴롭혔다. 다음은 무엇인가요? 나는 약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분은 즉시 대답하지 않고 손을 흔들었다. 교회가 사라졌다. 더 있다. 그분이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곧 일어날 일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찬란한 빛과 평화가 나 서 있던 자리를 서서히 잃어가고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느껴졌다. 더 무거운 새로운 분위기가 나타났다. 예수님이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리셨다. 그분의 눈은 한때 자비로 가득했으나 지금은 엄숙해져서 내 모든 생각을 잠잠하게 만들었다. 여전히 사랑이었지만 긴급함과 깊은 슬픔이 섞여 있었다. 민서요. 그분이 말씀하셨다. 마치 폭풍이 닥치기 전에 바다의 파도처럼 깊은 목소리로 이 남자를 보아라. 그러나 육안으로 보지 말고 내 눈으로 보아라. 진동하는 공간. 마치 영혼의 바람이 불어오는 듯합니다. 하나의 전망이 열립니다. 무대나 뉴스 화면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익숙한 공적 이미지가 아닌 보이지 않는 무게 아래 떨고 있는 맨몸의 사람입니다. 영웅도 악당도 아닌 복잡하고 모순으로 가득한 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를 부산의 한 아이처럼 보았다.
눈은 빛나고 인정을 갈망하고 있다. 가족의 그림자가 그를 짓누르며 강해져야 하고 성공해야 한다고 재촉한다. 이겨야 하고 앞서가야 하며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 그 압박감은 그의 안에서 타오르는 불꽃처럼 존재하지만 동시에 외로움이 스며든다. 칭찬의 말들 속, 남들의 감시하는 시선 속에서 말이다. 배신의 상처가 깊게 남는다. 친구들은 떠나고 야망 때문에 관계는 깨져간다. 그는 둘러싸여 있지만 텅 빈 기분이다. 조용히 내 마음속에서 하나의 질문이 울려 퍼진다. 마치 내가 한때 스스로에게 물었던 것처럼 나는 진정 사랑받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길 때만 사랑받는 것인가? 그 고통이 나를 찔렀다. 나는 그 감정을 안다. 인정받고 싶은 열망. 성과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지만 어두운 미래가 다가왔다. 그림자가 기어왔다. 상징이 아니라 살아있는 왜곡된 존재처럼 숨을 쉬는 어둠 같았다. 그들은 그를 둘러싸고 가깝고 친숙했다. 그림 속의 악마가 아니라 영혼의 기생충들이었다. 상처, 고통, 자존심을 갉아먹고 있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달콤하지만 독 포이소노 우테 속삭였다. 오직 당신만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 그들은 바닥을 기며 말했다. 모두가 당신을 반대한다. 당신은 싸워야 한다. 반드시 이겨야 한다. 배가 아프다. 나는 그것들이 그의 생각을 왜곡하고 두려움과 상처, 그리고 통제를 갈구하는 마음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느낀다. 그것들은 그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 속의 금이 간 틈을 이용해 욕망과 고통에 녹아들어 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는 큰 꿈이 있어. 나는 목소리가 메어져서 속삭인다. 하지만 그것들이 그를 망치고 있지. 그렇지? 주님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리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주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원수는 사람을 이용해 민서야, 권력을 주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도 사용해. 그들은 내 백성이 분노에 빠져 나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잊기를 원해. 주님의 말씀은 심장을 꿰뚫는 칼과 같습니다. 저는 부산과 생물교회에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 지금은 정치적 논쟁으로 갈라진 것을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뉴스 보는 모습을 떠올리며 찡그리던 얼굴, 매 끼니마다 긴장이 흐르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도 휘말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침묵하셨지만 그 침묵은 거룩하고 진리의 무게를 지닌 침묵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주위에 어둡고 두터운 그림자가 짙어지고 속삭임이 점점 커지며 가족, 교회, 공동체에 퍼지고 있습니다.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영혼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자존심, 혹은 쓴 마음에 이끌려 쉽게 눈이 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재명에 대한 경고만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자신을 위한 거울입니다. 우리는 큰 교회, 예를 들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있습니다. 반짝이는 나무 의자와 높이 솟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중심이 아닙니다. 그 옆에 밝은 조명 아래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진이 있습니다. 군중은 일어나 소리치며 그의 이름을 외칩니다. 마치 그가 구세주인 것처럼요. 말도 안 돼. 나는 중얼거립니다. 그들의 사진을 십자가 옆에 두다니, 그리고 그가 하나님인 것처럼 박수를 치다니, 예수님께서 곁에 서 계셨고 그분의 존재는 무거웠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민서, 그분께서 아픈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군중은 외쳐렸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오직 그만이 한국을 구할 수 있다. 이것은 경배가 아니라 하나의 집회였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고 마치 성스러운 것이 왜곡되는 모습을 목격하는 듯 했습니다. 그때 저는 한 목사를 보았습니다. 그를 박영호 목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익숙한 이름으로 제가 TV에서 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단상에 서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연설을 인용하며 정치적 지지를 위해 성경 구절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는 소리쳤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지지하세요. 저는 그가 예수님을 언급하기를 기다렸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박 목사님, 저는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저를 바라보셨고 그 눈빛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 말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민서야, 인간의 뜻을 따르기로 했어. 그들은 내 왕국을 정치와 교환했지. 저는 샘물교회를 떠올렸고 예배 후 한국을 다시 되돌리자는 속삭임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이 해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끔찍한 광경. 신자들이 서로 싸우며 얼굴은 새빨갛고 성경을 무기로 사용한다. 그를 지지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야. 한 사람이 소리친다. 또 다른 사람이 대답한다. 당신은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섬기고 있어. 정말 추악하고 증오로 가득 차 있으며 내가 빛 속에서 느낀 사랑과는 거리가 멉니다. 너무 혼란스러워. 내가 말한다. 목소리는 막혀 있다. 그들은 성경을 사용해 서로를 미워하고 있어. 이건 잘못된 일이야. 예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거짓이다. 자비가 없는 정의는 불이다. 나는 겁먹은 채 결과를 생각했다. 만약 지도자들이 그렇게 한다면 내가 말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부산이 생각났다. 내가 지나쳤던 논쟁들, 우리가 선택했던 편들. 나는 그분을 쳐다보며 절망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분은 바로 대답하지 않고 손을 들었다. 교회가 사라졌다. 더 있어. 민서. 그분이 경고하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둡다. 만약 당신도 삶에서 이것을 느낀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세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따뜻함은 여전히 저와 함께하지만 우리 주위의 빛은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마치 찬바람 앞에 문이 쾅 닫힌 듯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는 찬란한 빛 속에 잠겨 있었지만 그 직후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색깔도 없고 따뜻함도 없고 오직 생기 없는 어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빛의 결핍이 아니라 사랑의 결핍이었습니다. 강원도에서의 어떤 겨울밤보다도 더 차가운 고독이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고 사고 이후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버렸어. 나는 속삭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빛은 사라졌고 마치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색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어둠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를 보고 혐오하며 삼키고 싶어 해. 그 추위는 단순히 차갑지 않아. 그것은 사랑을 부정하는 것 같아. 예수님은 옆에 계셔서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계셨다. 그의 눈은 한때 자비로 빛났던 것이 이제는 화면 앞에 어둠을 응시하며 고대의 끔찍한 심연과 마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소리가 들렸다. 공포영화의 비명이 아니라 영원한 절망의 신음소리. 모든 것을 잃은 영혼들의 울음소리였다. 수천 개의 부서진 심장의 메아리가 나를 꿰뚫어 마치 고통으로 가득 찬 칼날처럼. 그 울음소리들은 나는 더듬거렸다.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야. 그들은 우리를 찢어놓아. 마치 우리가 그들의 고통 속에 빠진 것처럼 귀를 막고 싶지만 손이 없고 육체가 없는 오직 나의 영혼만 있을 뿐. 이 악몽 속에서 벌거벗고 무력하다. 어둠 속에서 본 모습들이 나타나고 유령처럼 흔들린다. 뿔이나 꼬리가 달린 악마가 아니라 더 끔찍한 것. 일그러진 영혼들. 떨고 있으며 폭풍 앞에 촛불처럼 연약하다. 그들은 흔들리고 덧없는 존재. 얼굴에는 영원한 고통이 새겨져 있다. 불꽃은 없고 오직 후회의 짐만이 억눌려 있다. 저는 돌아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봐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슬프고 우리 주위의 공기처럼 무겁습니다. 여기는 내가 그들에게 보낸 곳이 아니다. 민서야, 여기 그들이 나를 거부하며 선택한 곳이다. 그분은 고개를 숙여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들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자비를 보았지만 여전히 죄와 교만, 증오에 매여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를 눌러오는 돌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압니다. 제가 반복했습니다. 목이 메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등을 돌리고 진리 대신 편안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여기 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인생이 떠올랐습니다. 신앙에 무관심했던 순간들, 쉬운 길을 선택했던 순간들, 기도에 대해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을 비웃었던 순간들, 배가 아픕니다. 혹시 저도 여기 있어도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흐트러졌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그의 침묵은 모든 설교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까운 현실. 그는 손가락으로 가리켰고 저는 하나의 구체적인 영혼을 보았습니다. 한 남자, 아니 그의 남은 모습이었습니다. 죽어가는 불꽃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새인물 교회에서 본 사람처럼 양복을 입고 미소를 지으며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아마 장로일 수도 있고 유명한 온라인 설교자일 수도 있으며 완벽한 설교를 가진 리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는 부서지고 공허해지며 보이지 않는 짐에 눌려있다. 그의 눈은 눈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끝없는 슬픔만 남아있다. 그를 봐라. 민서야. 예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그는 매주 일요일 교회에 가서 나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사랑이나 진리를 위해서가 아니다. 그는 나의 이름을 이용해 논쟁에 이기고 판단하며 나 대신 정치인을 높이고 있다. 내 심장은 터졌다. 그분이 사람들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셨다고 나는 천천히 말했다. 진실이 나를 강하게 충격 주었다. 그분은 그들에게 한 사람을 보여주었을 뿐 메시아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눈물이 맺혀쳤다. 당신은 나를 알지만 나를 진정으로 알지는 못했다. 당신은 나를 찬사와 권력으로 바꾸었다. 장면이 바뀐다. 한 영혼이 더 나타난다. 한 젊은 소녀. 움츠리고 떨고 있다. 그녀의 고통과 분노는 죽어가는 별에서 나오는 열기처럼 뿜어져 나온다. 그녀의 이야기는 저 남자보다 나를 더 아프게 한다. 그녀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내 마음을 지니지 않은 사람들에 의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믿음을 배신했습니다. 그녀는 벽을 세웠습니다. 아이러니하고 쓴맛,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스스로 설득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내 고통처럼 느껴졌다. 난 그녀를 알아. 내가 속삭였다. 부산에서 나는 그런 눈빛을 본 적이 있어. 고통이 증오로 변해버리는 나는 교회를 떠난 친구들, 믿음을 비웃는 친구들을 생각했다. 그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 단지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거야. 우리는 그녀를 부르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하지만 그녀는 마음을 닫고 나를 멀리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나는 경악했습니다. 그녀를 위해, 그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나를 위해? 그럼 너는 어쩔래? 내가 물었습니다. 가슴이 떨리며 네가 주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강렬한 사랑의 눈빛을 주셔서 나는 무릎을 꿇고 싶어졌다. 여기 있는 누구도 원하지 않아. 민서야. 그래서 내가 막 짓고 죽었고 다시 살아났어. 모두를 위해 길을 열기 위해. 제가 당신의 말씀을 붙잡고 싶지만 어둠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영혼들이 지나가며 그들의 선택의 흔적을 남깁니다. 쓴맛은 갑옷처럼, 용서는 보물처럼, 교만은 굴복하지 않듯이. 이건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눈빛이 저에게 계속 보라고 재촉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의 영혼이 더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 마지막 경고. 그리고 그 후에는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습니다. 어두운 그림자가 답답하게 제 영혼을 억누르다. 순간적으로 사라지듯 밤의 어둠이 새벽에 의해 쫓겨나듯 찬란한 광경이 펼쳐지고 해운대 바다의 햇살처럼 생생하게 예수님이 곁에 서 계시고 폭풍 속의 등대처럼 든든하게 단 한 번의 손짓으로 모든 것이 바뀌게 하십니다. 여기 우리 앞에 펼쳐진 한국, 제가 예전에 보았던 분열되고 상처받은 나라가 아닌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파란 하늘은 천국에서 부르는 성가처럼 눈부십니다. 제 영혼에서 느껴지는 찬양의 기운으로 인해 공기가 떨립니다. 비록 귀로는 들리지 않더라도 도시들, 서울, 부산, 대구는 고층 건물의 불빛이 아닌 사랑으로 지어진 듯한 따뜻한 노란빛으로 반짝입니다. 해운대처럼 작은 거리들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비의 바쁘함이 아닌 한 걸음 한 걸음에서 느껴지는 조용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다르네요. 제가 숨을 내쉬며 경이로움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찢어진 막이 사라진 것 같아요. 한국은 더 이상 분열되지 않았어요. 빛나고 따뜻해요. 모두들. 저기 보세요. 그들이 단결하고 있어요. 더 이상 진영이 없고 오직 가족일 뿐이에요. 나는 그들을 보았다. 수천 명이 들판, 광장, 공원에 모여 있었다. 젊은이, 노인, 부자, 가난한 사람들, 강남에서 전라도 시골까지 그들은 서로 껴안고 웃고 원을 그리며 기도를 했다. 아이들은 뛰어놀고 노인들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들은 음식을 나누며 재물을 드리듯 했다. 정치적 표어나 분열의 구호는 없었다. 아무도 승리하지 않았다. 아무도 오를 필요가 없다. 그들은 단지 하나일 뿐이다. 나는 그 신성한 통합의 아름다움 앞에서 눈물이 흘렀다. 이것은 가능하다. 나는 속삭이며 희망의 목소리로 말했다. 증오 없는 나라, 진영 없는 민족. 저는 샘물교회의 문이 거리에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에는 낡은 옷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와 거리 생활로 지친 표정을 가진 남자가 한 가족에 의해 정돈된 모습으로 일렬에 안내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소 지으며 속삭이지도 불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이곳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형제처럼요. 나는 봤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노숙인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그들을 사랑하는 교회. 아무도 과거를 묻거나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저 가족입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부산의 교회는 때때로 낯선 사람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다. 그들이 어울리지 않으면 차가운 눈빛을 보낸다. 그러나 이 교회는 전혀 다르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다. 커뮤니티도 변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마당에서 이야기하고 스마트폰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웃들은 함께 정원을 가꾸고 집을 고치며 요리를 합니다. 정치로 다투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웃고 떠들며 과거가 깨끗이 씻겨진 듯합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시도합니다.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서로 도와주고 원망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은혜만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깊고도 애틋한 눈빛으로 간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백성이 서로 대면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 싸우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안개를 걷어내는 빛과 같습니다. 나는 부산을 생각합니다. 정치화된 기도회, 논쟁으로 긴장된 가족 저녁 식사.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것이 진짜인가요? 나는 거의 애원하는 듯이 물었다.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그분은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사랑이 타오르는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가능하다. 그러나 자연스럽지는 않다. 그것은 항복을 요구한다. 우리에게 달려있다. 전환의 전망. 그리고 나는 다음을 준비할 마음이 없었다. 나는 그를 보았다. 이재명, 텔레비전에서 보던 권력의 이미지가 아니었다. 정치적 폭풍의 중심도 아니었다. 그는 어두운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으며 손은 떨리고 있었다. 얼굴의 주름은 더 이상 힘의 상징이 아니었고 피펠의 지도가 되었다. 군중도 없고 무대도 없고 환호성이나 반대 소리도 없다. 오직 침묵만이 있다. 그때 예수님이 조용히 다가오셨다. 저항할 수 없는 부드러움으로 말이다. 그의 존재는 방을 가득 채웠다. 압박감이 아니라 평화로. 그는 바로 말씀하시지 않고 그저 서서 저를 녹였던 사랑을 퍼뜨리셨다. 그분은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한숨처럼 진정한 무언가를 찾고 계신 겁니다.
다른 많은 섬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놀라서 이 선생님과 그분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찾고 계십니까? 내가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분에게 여기에 계신다고 알려줄까요? 그 질문은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었다. 나는 사람들이 그를 우상으로 여기거나 적으로 간주하는 것을 보았다. 교회는 그를 예수님보다 더 높이 올리거나 진리를 이름으로 증오를 심었다. 아무도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셨고 그 눈빛은 날카로웠다. 내 백성이 그를 숭배하거나 대적하는 데 바쁘다면 그들은 결코 나의 마음을 그에게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내 영혼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주님의 뜻은 우리에게 나는 말했다. 목이 막혔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맹목적인 충성이 아니라 맹목적인 분노도 아닙니다. 그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고요한 방에서 남자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나는 정치인을 보지 않았고 권력이나 실패도 보지 않았다. 나는 한 사람을 보았다. 연약하고 부서져 있으며 사랑받아야 할 존재. 나처럼, 우리 모두처럼 이걸 원해요. 내가 속삭였다. 이 한국, 이 치유, 이 사랑. 예수님은 미소를 지으셨다. 조용하고 이해하는 미소. 뼛속까지 스며드는 내 안에서 신성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분의 표정이 변했다. 섬세하지만 단호하게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는 듯이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 민서, 그분이 말씀하셨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너는 이걸 다시 가야 해.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깊은 곳에서 이것이 단순한 전망이 아님을 알았다. 이것은 사명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주 예수님의 따뜻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부산 바다의 석양처럼 천천히 그리고 갑자기 사라져다. 거의 격렬한 긴급한 에너지가 나를 좁은 터널로 후퇴하게 만들었다. 마치 내 영혼이 바늘 구멍보다 더 작은 틈으로 압축되는 것처럼 단순히 좁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짓눌리는 느낌이었다. 나는 공황 상태에 빠졌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내가 돌아가고 있구나. 나는 두려움 속에서 깨달았다. 그러고 거친 통증이 내 몸을 정복하며 마치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가슴이 폭발하고 머리가 심하게 아프고 하얀 빛이 번개처럼 눈부셨다. 고요함은 기계의 혼란스러운 비프 소리로 대체되었고 그 소리는 날카롭게 의식에 박혔다. 나는 숨이 가쁘고 폐는 쪼이는 듯 아파왔다. 서울 아산병원 병상에 누워 있었다. 손에는 이상한 덩굴같이 연결된 수많은 관들이 있었다.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계셨고 땀으로 젖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놀라움과 안도감이 가득했다. 깨어났어요. 제가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목이 모래처럼 건조해요. 마치 바늘 구멍을 통과한 것 같아요. 도저히 믿을 수 없어요. 운미의 시셈이나요. 주위의 백발의 의사가 머리를 흔들며 중얼거렸어요. 믿기 어려워요. 그녀는 떠났어요. 맥박도, 뇌파도 없이. 9분 동안. 하지만 저는 여기 있어요. 살아있고, 숨쉬고, 정신이 또렷해요.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기억해요. 예수님의 말씀, 제가 본 장소들, 생생한 감각들이 돌에 새겨진 것처럼요. 움직이지 않고 병원 천장을 바라보는 엄마는 여전히 제 손을 잡고 흐느끼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수님을 보고 천국을 보았고 지옥의 한순간도 느꼈다는 것을 그분께서 한국을 집어삼키고 있는 영적 병에 대해 경고하셨고 저에게 말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그 사명의 무게가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믿지 않을 거요.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더 강하게 제 손을 잡으셨고 제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느끼신 듯 했습니다. 일주일 후 부산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나는 여전히 아프고 떨리고 있었지만 살아 있었다. 나는 침묵을 지킬 수 없었다. 어느 저녁 나는 부모님을 식탁에 부르았다. 우리가 설날을 보내고 싸우고 성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그 오래된 나무 식탁. 그들을 바라보며 손이 떨렸다. 이야기를 해야 해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내가 죽어가는 순간, 예수님, 그 비전, 경고의 말들,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입이 떨렸다. 아빠는 가만히 앉아 턱을 꽉 물고 있었다. 제가 다 끝났을 때 아빠는 등을 기대고 말했습니다. 민서야, 내 뇌가 산소가 부족해. 환각이야. 엄마는 아빠를 달래려 했지만 저는 그녀의 눈에서 의심의 빛이 보였습니다. 정말 아프지만 저는 그들을 탓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라면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학교에서 이야기를 해보았다. 내 친구 수지는 단지 웃으며 말했다. 넌 여전히 마취해서 꿈꾸고 있니? 다른 친구 민호는 귀 기울이며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너가 정말로 무언가를 경험한 걸 믿어. 하지만 천국, 지옥, 믿기 어려워. 다른 사람들은 비웃으며 나를 예수소녀라고 놀렸다. 나는 허공에 소리쳤다. 하지만 예수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울렸다. 그들에게 내 사랑을 전해라.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해라. 나는 부산에서 평범한 15살 소녀로 이 이야기를 시작한다. 외롭고 물 위에 떠내려가는 나무집처럼 삶을 지나쳤다. 나는 한때 혼란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공허하게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살아왔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했다. 어둠이 보입니다. 정말로 숨 막히고 영혼을 핥기는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사라진 곳에서 희망이 꺼지고 있습니다. 저는 분열이 승리할 때 일어나는 일을 봅니다. 정치, 오만, 고통이 우리를 나누는 순간을 제가 한국의 상처를 봅니다. 뉴스에서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저는 지옥을 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곳, 절망이 지배하는 곳, 뼛속 깊이 경악하게 만드는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더 위대한 존재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봅니다. 교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강력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확고하고 제 모든 잘못과 상처를 덮기에 충분히 깊습니다. 그리고 저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사랑입니다. 내가 영원히 바꿔줄 것, 비록 낙담하고 고립되고 상처받고 혼란스럽더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온전하고 강렬하게 변함없이 내가 배운 가장 큰 것, 내가 진실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길을 잃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고 그분을 찾고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다면 텅 비고 마비되어 있거나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외치고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이해하십니다. 그는 제 텅 빈 곳을 찾아오셔서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저는 그가 당신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마음을 열어보세요. 제가 속삭입니다. 그를 찾아보세요. 그는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감동을 주고 가슴이 먹먹해지거나 희망을 불러일으켰다면 변화 없이 떠나지 마세요. 무언가를 하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실제 만남, 천국의 한순간, 지옥에서의 경고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리와 싸우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머무르세요. 내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이제 시작했어요. 공유할 것이 많고 탐험할 진실이 많아요. 지금 바로 등록하고 이 이야기를 고통받고 있거나 찾고 있는 친구와 가족과 나누세요.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세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뒤에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정의 일부가 되어주셔서